인자의 팔림과 어둠의 때,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입맞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다의 입맞춤에서부터 그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둠의 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해서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된다. 이 어둠의 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 어둠의 때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본래는 빛의 때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거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빛이에요. 참빛. 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런 그 빛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 빛이 사람들한테 비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의 때로 들어간 겁니다. 이미 어둠의 때. 어둠의 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둠의 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하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실과 같은 하나의 길이, 하나의 그 길을 주시는데, 신락 같은 희망이죠. 이걸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예요. 제사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한테 제사법을 주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에는 제사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제사법이 있었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실패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성공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것은 가인은 지맛대로 드렸고 아벨은 말씀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싫어가지고 안 받고 아벨이 좋아가지고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법대로 하느냐, 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게 이 영적인 세계는 법이에요. 법대로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도록 돼 갖고 있어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될까요? 법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법대로 하면은 경험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내 생각, 내 혼의 생각이죠. 내 육의 생각, 이것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차원이 안 맞기 때문에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법대로만 하게 되면은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건 경험 안 하려고 그래도 경험이 돼요. 이런 그런 세계. 그래서 어둠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으로 바뀌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한테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영의 이야기거든요. 영이 맥혀버린 거예요. 영이 하늘의 빛을 못 받도록 돼가지고 있었는데, 제사법을 통해서 신락 같은 희망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희망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그 사람들한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빛이 되도록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게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은 세상이 범죄를 하면서 이 세상이 다 암흑이에요. 하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 백성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암흑 가운데 빛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게 헤븐이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이후부터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들은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어두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두움이 닥치는 것이 예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받아가지고 함락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런 엄청난 어두움이 이스라엘 나라를 덮쳤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쓰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전체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걸 중심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관점에서 어둠이 찾아왔다. 이게 어둠의 때가 찾아. 바벨론 제국이 이거 세상 제국 아닙니까? 세상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둠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때라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의 어둠의 때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둠의 때가 오는 것은 희망을 위해서 어둠의 때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성전에다가 태양신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신을 갖다 놓고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성전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을 부셔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더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어둠의 때가 있으면은 요거 미리 예언을 해요. 너희들은 70년간 이방의 이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자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돌아오는 것은 희망의 때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둠의 때를 주시는 것은 희망을 위해서 주신다. 이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둠의 때가 우리들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때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어둠의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둠의 때를 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훈련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훈련기간에는 내가 육의 생각, 육의 물을 빼는 기간입니다. 요것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고난이 닥쳐올 때에,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 기간만 지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요걸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의 때. 요것도 이 어둠의 때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에 있을 때에 나를 잡을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잡지 아니하고 지금 와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왜 지금 잡느냐. 그때는 어둠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어둠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은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 가룟 유다가 입을 딱 맞추면서 체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때라는 것은 바로 여기는 바벨론 제국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설치는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세상 왕이죠. 이 세상 왕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을 갖다가 세상 왕인 마귀가 잡도록, 이 마귀가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체포하는 거죠.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이게 흘러가는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이것을 알고 오늘 이 내용을 봐야만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듣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 아닌가? 이거하고 왜 성경은 그 이사야서에서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런 내용.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나간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탄생을 하실 때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오실 때에는 여기에 예수님의 영에다가 뭐가 더하여지느냐 하면은 혼이 더하여지고 그 다음에 육체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혼과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혼과 육체도 실상은 영입니다. 그렇지만 혼을 입었고 육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다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혼과 육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혼과 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 들어갔을 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들어왔을 때에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본래는 영의 생각에 의해서 혼이 움직이고 육이 움직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은 성령님하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예요. 영은. 이 삼위일체 하나가 되면은 혼도 똑같이 영하고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혼도 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같은 생각을 품고 3년 동안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육체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었던 존재 중에서 영의 생각을 최고로 잘 따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게 되면 그냥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죠. 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혼과 육이. 그런데 예수님도 혼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혼의 생각이 무엇인가? 혼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혼은 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옮기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게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겠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뜻을 갖다가 자기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령님을 따라가셨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무엇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어둠의 때가 시작인데 이제 이것은 네가 담당을 해야 된다. 고난의 길로 가는 이것을 네가 담당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유다가 입맞춤으로써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서죠. 요때까지 어둠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때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때가 진행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예수님 혼자만이 요걸 지시하면 돼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담당하는데 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나바하고 이게 불법자 바나바 강도의 개수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이제 6월절이면 명절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예수님하고 바나바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해요. 이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 이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몸 아픈 것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완전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자. 범죄자의 범죄자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바나바보다도 더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그 죄를 갖다가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채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 완전히 조롱당하면서 이 침을 뱉으면서 채찍질을 한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바나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혼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한 포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포기. 혼의 포기가 일어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어둠의 기간 동안에는 요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도와줄 수 없고요. 예수님이 다 요것을 행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구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릴 정도로. 아들 하나 있는 이 나를 갖다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 자신도 버림을 당할 정도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둠의 때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어둠의 때, 희망을 품은 어둠의 때, 여러분들 여기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할 때는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어둠의 때. 그래서 이 어둠의 때가 이때 나타난 이 바벨론 제국의 어둠의 때라는 것은 70년이 지났을 때 포로기한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기쁨, 이것으로 기쁨을 품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 지나가신 이 어둠의 때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길, 이게 진리가 사람 속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육체인 그 사람이 하나님 차원이 되어버리는, 죽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희망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의 때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둠의 때에 우리를 위한 범법자가 되시는 이때 혼과 육체, 십자가에서는 육체를 버리는 거죠. 이건 속죄제입니다. 이 얘기를 했죠. 속죄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속건제물하고 속죄제물, 속죄제물은 원죄를 없애준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것은 이게 그 자범죄를 없애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범죄, 혼외죄. 사람의 혼외, 이제 원죄가 있어서 그 원죄 때문에 그 결과물, 원죄 때문에 혼과 육체의 이 원죄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그 결과물, 그걸 자범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범죄 때문에 인간한테는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범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짓 자꾸 하고 살살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이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속건제물을 드리셨구나. 육체가 찢어져서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제물을 드리셨고, 속건제물과 속죄제물 둘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 깨끗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도 이미 속건제물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죄를 짓는 그것도 나한테 죄로 정죄를 하지 못해요. 앞으로 내가 육이 연약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죄, 그건 절대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내 죄가 속건죄와 속죄죄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순간 나한테서는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재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씨를 내가 똑같은 씨를 받아가지고 내 그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게 되어진다. 살려주는 영이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성은 살려주는 속성이에요. 살려주는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속성이죠.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니까. 구원의 속성,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내 영은 예수의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어둠의 때, 이 어둠의 때는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어둠의 때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그 어둠의 때를 지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만,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음부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실 때까지 요게 어둠의 때이고, 제자들은 이 어둠의 때가 이제 이 부활을 하신 이것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딱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미치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빛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들이 이제 빛을 여기서도 스스로 바라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0일간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묻어 나오는 빛이 이게 얼굴이나 이마에 배었죠. 이게 온몸에 배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있다가 없어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거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같은 거기서 빛이 오는 것을 반사할 수 있어요. 달처럼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별처럼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빛이 그냥 저절로 나가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아가는지 모른다. 우리 자신의 위상을 좀 똑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때가 나한테 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희망의 때구나, 좀 있으면 희망이 나한테 온다, 절대 낭망하지 마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의 때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잉태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지났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때, 이게 이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한테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빛이 되어버린데, 전부 다 제자들이 다 빛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게 있어요. 그게 거대한 신상이에요. 거대한 신상의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 거대한 신상이 여기에는 금이고, 여기에는 은이고, 여기에는 청동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는 철로 되어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기는 진흙하고 철이 섞였다고 하고, 진흙하고 철이 섞였다고 하고, 이게 세상의 거대한 나라입니다. 세상 제국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것, 느부갓네살이 본 것이 뭐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큰 돌이 하나 갑자기 쫙 하늘로 올라와가지고 이걸 팡 쳐버리는 겁니다. 팡 쳐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 거대한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신상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금의 나라, 바벨론 제국, 은의 나라, 페르시아, 청동의 나라, 이게 헬라 제국,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의 나라,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말미에 민족이 섞이는 일이 일어나요. 진흙과 철이 섞인다. 이 거대한 제국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거대한 제국은 세상 제국인데,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없어지는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세상 제국을 쳤을 때 이것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나 허상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권세는 세상이 완전히 허상이 되어지는 권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세계는 우리가 이런 이 세계 속에 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그때는 세상이 허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한테 그것이 실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허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가게 되면은 세상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쳐버리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쳐버리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쳐버리면 산산조각이 다 허상들이라는 거예요. 허상이 속지 말자. 허상이 속. 우리 실상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실상은 이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둠의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 어둠의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은 세계 속으로 데려가기 위한 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막의 지성소의 천을, 지성소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들어간,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로 들어가신 거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우리한테 그 길로 들어오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제자가 되면은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살아가는 게 지금 바로. 그래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허상들이. 우리 그 속에서 살지 말자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너무 뚜렷하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기간을 지나는 자들도 있지만 절대 낭망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 하늘 지성소의 세계 속에는 낭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온다. 희망이 온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이거는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의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내가 1 더하기 1이 2가 된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의심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내 육체에 올라오는 의심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하늘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아시고 세상한테 치이지 마시라. 세상을 밟고 지나가시고 세상 위를 걸어가시고 질병이 암병 위를 걸어가시고 이 모든 문제 위를 걸어가시고 여리고성을 밟으면서 지나가시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